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0절 끝절을 다 읽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어떻게 지금 땅끝까지 전하고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바로 이 사마리아가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혼합주의가 무성한 다원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 성에 오히려 가고 싶어도 가지를 아니하고 또 그 길을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뺑 돌아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땅, 또한 가기를 꺼려하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러한 땅에도,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한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들은 척박한 그러한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뒹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또한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모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가 다 잡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감옥에다 다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동적인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이 사울,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잔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 중에서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흩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물론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만은 그냥 흩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은 곧 그 메시지 성경에는 흩어진 사람을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문화를 다 내던져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곧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8장 5절 보니까 빌립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와 함께 뽑힌 그러한 빌립. 스데반은 순교를 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이 나오죠.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라는 것은 캐르그마, 내 삶과 함께 묶어서 던진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캐르그마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이 척박한 땅, 멸시와 저주의 땅, 우상의 땅, 혼합주의에 가득한 그 땅에 내려가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행하는 그 표정을 보았다 그랬죠. 이 말만 듣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빌립이 그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섞어서 같이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냥 대자 다자 오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젖어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가면서 사랑을 쏟아붓고 삶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때야 그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악한 귀신들이 소리 지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참 복음, 참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악한 귀신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 우리가 다 잘 아는 평신도, 이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큰 핍박 속에, 큰 환란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큰 표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으면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이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귀신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 이것은 사람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와 반면에 그 성에 또 특별한 지도자격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큰 인물인 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따랐어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술로 인해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8장 12절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그 일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몬도 믿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몬이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가림과 속임에 능했던 이 시몬은 빌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표징과 그 기적 앞에 시몬도 빌립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데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16절이 특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러한 세례로만 그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감격이 없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힘이 나오게 된다. 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 모두가 다 돈이죠. 시몬은 돈을 내고서 자기도 성령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도 권능을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생각하였으니 그들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지라도 목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돈에 얽매여 있다 이거예요. 이득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권능을 가지고 또 마술 그 행한 것과 같이 그 동네에서 유력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24절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에 그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하여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시몬이 구원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빌립은 또한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남쪽으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광야길이다. 그 사마리아 성도 척박하고 험난한 그러한 곳인데 또 빌립을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풀이 없고 사막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또 내모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겠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꽃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대시였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 광야길 사막의 길로 주님의 영은 그를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라는 것입니다. 8장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날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에 마침 흑인, 깜둥이, 그것도 넷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얼굴도 이상한 까무잡잡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자기가 에티오피아 그 넷시 여왕, 간닥이라는 것은 그 여왕이라는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 재무장관 그 넷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양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라.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을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가 내려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온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빌립.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8장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고넬료. 어떻게 고넬료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까?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섬지방에 전도 여행을 지난 한 주간 떠났습니다. 아주 척박한 그러한 땅이죠. 섬지방이라 참 우상이 많은 그러한 그 동네입니다. 한 그 동네에는 그 전통 놀이 문화의 한 중심지였습니다. 그 섬지방의 가장 우상의 그 중심지에 저를 그곳으로 내몰았습니다. 복음, 선교사나 그 지역의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서 광야 같은 곳에 싹이 난다. 그런 그 파송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 꽃이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텐트를 치게 돼요. 야영 텐트를. 한쪽에는 양쪽에 앞에 바다 또 뒤에 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그 높은 곳에 전날은 그 야영 텐트를 치게 하룻밤 잤어요. 참 희한하게도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 그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불편하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 하나도 맞지 않게 그날 밤을 잘 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잔잔하고 왼쪽에 있는 바다는 막 그냥 출렁출렁거리고 말이죠. 거기에 막 새카맣게 구름이 막 그냥 밀려오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그런 야영 텐트, 그곳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마른 땅처럼 습기도 하나 차지 않고 말이죠. 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라 또 미역 그거 따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물 삶아가지고 하는 거 간단하게 먹고 말이죠.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하루 2끼로 때우는 거죠. 그래도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참 감사해요. 물론 그 섬에 내려서 이삿짐을 두세 번 옮겼습니다만은 이삿짐을 옮긴 거 힘든 거 외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직접 내가 그 눈으로 보고 이 사도행전 그 8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대로 성경에 믿어지고 그대로 내게 와 닿는다. 이것이 바로 이 참 큰 기쁨이로구나. 복음 전하는 자의 이 큰 기쁨. 장마 기간에 막 그냥 방 안이 또 이제 옮겨오니까 또 그 민박에 이제 그 짐을 풀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습기 찼는지 말이에요. 습기가 많이 찼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깨끗하게 푹 잘 수가 있고.
바울 사도가 이 빈부의 비결을 배웠다. 빈부에 부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그 비결. 첫날 그 야영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민박집에 제가 또 머물러 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게 그 야영 텐트를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것도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죠. 여기서는 야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죠.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오게 하고 또 첫 번째 또 두 번째 나오게 해가지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내게 와 닿는 것입니다. 모두 움직일 때 말이죠. 스쿠터를 타고 움직일 때 정말 이 비가 오면은 또 이제 다 젖는 건데 하나도 비 안 와. 젖지않게 이 장마철에 말이죠. 비 안 오는 그 틈을 탁 타서 말이야 탁탁 움직이게 만드는 거 말이죠. 얼마나 참 신기하고 묘하니 참으로 감사해요. 어제는 말이죠. 이렇게 피곤하다고 해서 말이죠. 그 해관에서 얼마나 참 그 안마기가 있어요. 제 집에도 없는 그 안마기가 있어가지고 안마를 온몸 전체를 또 안마를 해주는데 말이죠. 발 밑에서 툭 뛰고 말이죠. 그걸 안마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쓰담쓰담 하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담쓰담 해 주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주물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이장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보건소를 간다고 그래요. 그 아줌마를 제가 부추기면서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이장님 집을 그 사람 또 안내해 주는데 여기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아팠으면 보건소에 지금 혼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시다 드리겠다고.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제 그 민박집에 거기에 머물러서 앉아가야 되겠다. 전화로 택시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앉아서 그 아픈 다리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죠. 막 뜨겁게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 의사가 오셨군요. 의사이시군요. 어디서 오셨는가요? 왜 이렇게 몸이 시원하대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장을 찾아가서 이장한테 인사하고 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며칠 동안 묵는데 저까지 이장을 찾아옵니까? 인사드리러 왔다고. 저 잠깐 저 사무실을 저에게 또 제공해 줬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말이죠. 모든 그 만남의 축복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맛인 것입니다. 큰 기쁨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큰 기쁨은 큰 박해 속에서, 큰 위협 속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신앙의 참된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 훈련 속에서 남을 위하여 사랑의 그 헌신을 하게 될 때에 부활의 싹이 나에게도 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떠한 그런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평신도 빌립에게 임한 전도자 빌립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남이 가지 않는 그 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큰 핍박 속에서 얻는 큰 기쁨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8장 제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빌립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남이 가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